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과응보입니다. 이 시간 인과응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는 원인은 마땅히 결과로 돌아온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말씀과 같이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자막에 나오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기록된 내용 역시 인과응보 중에서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에서 한참 앞선 말씀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형들은 자신들끼리 구덩이에 빠뜨려진 요셉을 보고 요셉을 심판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에는 요셉을 심판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심판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불의였습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심판은 인과응보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렀습니다. 인과응보의 결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을 심판하였던 형들은 이제 요셉에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심판하는 요셉. 형들을 심판하는 요셉의 모습이 창세기 42장 9절부터 창세기 44장 3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형들을 심판하는 요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상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형들을 잘 아는 요셉은 형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든지 곡물을 구하고자 이집트까지 와서 엎드린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막내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결국 베냐민을 요셉 앞에 데려옴으로써 요셉의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4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3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결국 베냐민을 포함한 요셉의 11명의 형제, 물론 이때 시므온은 요셉이 지시한 곳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의 형제가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심판을 통과한 장면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요셉,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사브낫 바네아 총리, 이집트식으로 말하면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베냐민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창세기 43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3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멘.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이제 베냐민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오찬을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형제들의 우열, 시므온,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자신과 베냐민, 이 형제들의 나이를 다 알았기 때문에 형제들의 나이 순서에 맞춰서 의전과장에게 미리 자리 배치를 결정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배정받아 앉아있는 형제들은 자신의 나이 순서대로 자리가 지정되자 이 일을 의아스럽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요셉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5인분의 음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브낫 바네아 총리,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 대하여 형들이 자신과 같이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한번 형제들을 심판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제들은 아마 베냐민을 괴롭히지 않았었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 이스라엘로 인하여 감히 베냐민을 괴롭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이렇게 요셉의 형들을 의심하고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인과응보였습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살고자 계략을 썼습니다. 그 계략은 무엇이냐? 이제 요셉이 아무래도 내가 형들에게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 형들이 나를 괴롭혔던 것처럼 내 동생 베냐민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동생 베냐민과 살아야 되겠다라고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함께 살고자 계략을 썼습니다. 이 계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계략은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은 자신의 총리 은잔을 담아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이것을 훔쳤다는 핑계로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과 이집트에서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요셉은 자신의 사람을 시켜서 이 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 사브낫 바네아 총리 전용 은잔을 담아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총리실 직원은 이제 다 짐을 싸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요셉의 형제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 너희들이 사브낫 바네아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당연히 요셉의 형들은 우리들은 목숨을 걸겠다, 우리들은 이렇게 훔쳐가지 않는다라고 결백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자청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들의 자루를 한번 조사해보라 라고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은잔을 가져간 사람만이 내 종이 될 것이고 다른 형제들은 풀어주겠다고 너그럽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형제들의 쌀 자루를 조사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사브낫 총리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 군인은 베냐민을 체포하였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은 다 요셉이 만든 일이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안다면 형제들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이러한 일을 겪는 것 역시 다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사브낫 바네아 총리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 총리 공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체포해서 데려가지만 잘해주려고 사브낫 바네아 총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반하여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몇 걸음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 이스라엘과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한 요셉의 형들은 다시 총리 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자신들 모두 사브낫 바네아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외쳤습니다. 아무래도 야곱의 아들들 중 유다는 자신이 사브낫 바네아 총리의 노예로 있다가 자신이 목숨을 걸고 형제들과 특히 베냐민만큼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로 탈출시키려고 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이 없는 이들이 자작극을 만든 사브낫 바네아 총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다 사브낫 바네아 총리 요셉이 만든 일이었잖아요. 이 장면은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 역시 인과응보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에 요셉은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 자신의 형들에게 내가 베냐민만 종으로 삼을 테니까 모두 다 돌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이 자작극을 만든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심판을 이어갑니다. 요셉의 심판을 받고 있는 요셉의 형들은 자신이 요셉에게 행하였던 심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의 심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말씀의 제목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현재 내 영적인 상태는 과거의 영적 생활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가장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성숙을 위한 과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엄밀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영적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